1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를 도우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올해 영시 예배 때 주셨던 우리 교회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다시 또 마음에 새기고 묵상함을 통해서 전반기 동안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들을 감사하고 또 하반기에 흐트러진 마음들을 다시 붙들고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자녀들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말의 뜻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환경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고 스스로 계신 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경적으로 아무리 열악해도 조건이 아무리 안 좋아도 하나님은 그런 것들에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 뜻, 하신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이 이름이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또 너희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엘샤다이라고 하는 뜻인데 전능자라는 뜻입니다. 전능자라고 하는 말은 최악의 조건을 최상의 조건으로 단번에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조건과 환경이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스스로 이루어 가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최악의 조건이라 할지라도 최상의 조건으로 능히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오른손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의 오른손을 붙잡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올해 많은 일들이 생길 텐데 그 일들 생기는 것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 보고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물질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라고, 질병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라고, 일어나는 사건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만 않으면 어떤 역사가 있다고요?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백성들을 도와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올 한 해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전진하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간증하고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님이 어떠신 분입니까? 8절 한번 볼까요? 이사야 41장 8절.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실 때 종아 이렇게 불러주신다는 거죠. 저도 하나님의 종,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은 종을 책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말씀이고, 내가 택한 야곱아,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했으면 우리가 참 변덕이 많으니까, 믿음이 연약하니까, 의심이 많으니까, 환경 앞에 잘 지니까 이 택한 것이 어느 때는 택했다가 어느 때는 내려놨다가 이럴 것입니다.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한번 택함 받은 우리는 절대 변함없이 끝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 무엇을 하신가? 9절에 보니까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노라. 우리가 땅 끝에서 우리가 모퉁이 돌아갈 때, 그때 그냥 땅 끝에 있으면 하나님과 완전히 갈라서는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흔들릴 때 붙잡아 주시고, 또 모퉁이 돌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 싫어하지 않는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살면서 하나님이 날 싫어하실까, 미워하실까, 하나님이 날 버릴까 라고 하는 고민들을 하는데, 분명히 하나님은 내가 너를 싫어하여 버리지 않을 거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두려워할 만한 사건, 두려워할 만한 사람, 두려워할 만한 일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라고 설명하는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은 다시 뭐라고 설명하느냐? 영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것은 사건과 일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아니라 두려움의 귀신이다, 영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 앞에 두려움의 영이 들어오면 그 일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인간관계 속에도 두려움의 영이 들어오면 남편이 두렵고 아내가 두렵고 부모가 두렵고 자녀가 두려워요. 두려워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움으로 표현합니다. 두려워하기 때문에 분노로 표현합니다.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울증으로 숨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자꾸 어긋나는 일들이 이 두려움의 영들 때문입니다. 돈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고요. 두려움의 영이 돈 앞에 들어오니까 돈을 보면서 이 돈이 없을까 봐, 못 살까 봐 두려워집니다. 사실은 두려워할 만한 사건은 두려워할 만한 사건이 아니에요. 도리어 그것은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도와주실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의 눈을 뜨면, 믿음의 눈을 뜨면 모든 것이 생명과 평안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생명과 평안이 아니라 두려움의 영이 들어오면 그게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살면서 어떤 일들 때문에, 어떤 사건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두려움이 마음속에 있다면 그 두려움의 영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영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영, 성령 하나님의 특징은 뭡니까? 능력이 있고요, 사랑이 있고요, 절제하는 영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랑도 어떤 사람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그게 성품의 문제가 아니고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어지는 영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은 신본주의의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인본주의로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랑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고 절제도 달라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이 있다면 그 두려움은 사건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라 돈 때문에, 질병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라 바로 귀신의 역사다 하는 거예요. 사업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라 어떤 앞에 있는 일들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라 이게 바로 두려움의 영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요, 돈이 많아지면 두려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건강해지면 두려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두려움의 영을 쫓아내야 돼요. 할렐루야. 성경 분명히 말해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의 영을 쫓아내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고 도와주시겠다 약속했어요. 이 도와주신 하나님을 믿고 전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11절 12절에 보니까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우리가 살면서 올 한 해 우리에게 노를 하는 막 화를 내는 일들,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화를 내는 사람들 일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움의 영을 쫓아내버리고 도리어 하나님을 믿고 도와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 우리에게 화냈던 사람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는 일들이 생길 것이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와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것 앞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그 싸우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될 것이고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되고 허무한 것 같이 되려. 우리를 치는 일들, 우리를 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일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14절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우리가 꼭 버러지 같다는 것입니다. 갈 바도 하지 못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버러지같이 생각도 없이 사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게 그냥 가기도 하고 그런데 또 너무 약하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버러지 같은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 싫어해서 내가 너를 팽개치지 않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자, 도와주시는데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냐? 우리를 어떻게 바꿔주시느냐? 15절 보니까요.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우리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바꾸어서 산 다 부스러기로 만드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자,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막 산 같은 문제가 있어요.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문제, 큰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큰 문제 앞에 우리가 뭐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우리가 막 겁 없이 이렇게 기도한다고요. 하나님 이 문제가 복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병이 치료되게 해주세요. 불치병 앞에 놓고 막 그렇게 기도한다고요. 하나님 변화될 것 같지 않은 남편을 변화시켜주세요. 구원시켜주세요. 우리 자녀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도저히 될 것 같지 않은 일들 앞에 우리가 막 이렇게 기도해요. 이 모습이 꼭 큰 산 앞에서 있는 사람, 막 아그작 입으로 막 갉아내면서 산을 막 부스러뜨리는 것 같은 그런 모습, 이게 우리 기도하는 모습이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아무리 산 같은 문제 있어도,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내가 너를 도와줄 텐데 너가 기도하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듣고서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11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은 듣고 좋은 것으로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의 영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사건이 아니라 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이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재앙이 아니다. 그것은 평안이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이 결국은 잘 될 일일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려움의 영에 쌓여서 자꾸 두렵게 보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망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겁이 나는 거예요. 자, 그렇게 겁이 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라. 자, 우리의 삶 속에 지금 답답하고 힘들고 너무 두려움이 쌓여 있을 때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요,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에게 기도를 성도들이 배웠어요. 초대교회를 보면 왜 기도를 배워야 되느냐? 기도는요, 우리 본성과 전혀 달라요. 우리는 옛날에 정한수 떠놓고 빌던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비는 게 기도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빌면서 거기다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단어만 넣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고 성경은요, 기도의 우리의 습관 자체를 바꾸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나와요. 이 한나는 속이 너무 상한 사람이에요. 가정의 문제 때문에, 남편 때문에, 또 이 남편의 첩이 있었는데 그 첩 때문에, 자녀가 없는 일 때문에 속이 너무 상한 거예요. 우리가 속상하면 어떡합니까? 입이 열려요. 그래갖고 속상하면요, 말을 해요. 주변 사람들 속상하다고 힘들다고 막 말을 하고 다녀요. 주변에 들어줄 사람이 없어 혼잣말이라도 하고 다녀요. 그래갖고 이제 분노가 있는 분들, 이 속상한 게 많은 어르신들을 보면 혼잣말하고 다녀요. 이렇게 혼잣말하고 다녀요. 이게 좀 속이 상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속상할 때 울면서 소리 지르고 하지 말고, 성경의 방법은, 한나는요, 그렇게 속상할 때 성전에 나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기도한다고 어떻게 기도하느냐? 입을 다물고 아무 소리 안 내고 울기만 해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본성과 반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반대로, 자, 우리 앞에 두려움이 있어요. 큰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 문제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 문제를 우리에게 평안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문제를 하나님 미래와 희망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 눈에는 너무 두려운 사건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사람들은 두려움은 어떻게 됩니까? 입을 다물어요. 겁이 나면요, 말을 못해요. 사람은 꼼짝 못해요. 그래서 겁이 나면 꼼짝 못하는 상태로 그냥 마음속으로만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고만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예레미야를 향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할렐루야. 오늘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를 향한 생각은 희망이야, 미래야, 평안이야.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되려면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들어주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는요,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바뀌어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내 본성과 반대예요. 신앙생활은요, 내 스타일과 정반대예요. 우리가 예수의 옷을 입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도와주시겠다. 두려움을 제거하고 도와주시겠다 약속합니다. 자,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을 보니까 내가 그들을 까부른 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해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내가 그들을 까부른 게 뭐예요? 자, 지금 산
놓고 막 와그작와그작 씹었어요. 그게 재가 가득 찼어요. 이 재가 가득 찬 것을 향해서 확 그냥 흩어버리라는 거예요. 용감히 행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행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주눅들지 않고 담대히 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순 말씀을 마치고 내려오시는데 그때 나병 환자가 달려옵니다. 나병 환자가 달려오면서 예수님 앞에 꼬꾸라져서 이렇게 물어봐요. 마태복음 8장 2절에 보니까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자, 이 나병 환자는요, 주님의 능력이라면 나를 능히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 이걸 믿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내가 깨끗해지는 걸 주님이 원하실까?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병이라고 하는, 문둥병이라는 것은 성경에 저주받은 병이에요. 죄 때문에 받는 병이에요. 자, 이런 저주받을 병, 죄 때문에 받는 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의 지식입니까? 그 지식을 갖고 있으니까 이 병이 근데 너무 괴롭거든요. 이 병에서 좀 해방되고 싶거든요. 손가락이 다 끊어져 내리거든요. 가족하고 살 수도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병이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는 거죠. 죄 때문에 받은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 과연 내가 이 병 고침받는 거 원할까?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우리도 그런 궁금증이 있어요. 내 죄 때문에, 내 실수 때문에 내가 어떤 일들을 벌려놓고 결국 그것 때문에 사업장이 흔들리고 가정이 흔들리고 내가 했던 말들 때문에 상처받고 과연 이렇게 무너지고 깨진 문제들, 자, 이런 문제들 앞에 꼭 죄값 치르는 것 같은 일들 앞에, 그런데 너무 힘드니까 이 문제 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과연 하나님도 원할까? 내가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내가 복받기 원하고, 내가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내가 강건해지기를 원하고, 내가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내 삶이 변화받기를 원할까라고 하는 궁금증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자신 없어서 이렇게 기도한다고요. 주님이 원하시면 도와주세요. 주님이 원하시면 고쳐주세요. 근데 아니에요. 그게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비굴한 거예요. 자신 없는 변명이에요. 우리 예수님 앞에 문둥병자하고 딱 물어봐요. 목숨 걸고 와서 물어본 거예요. 주님, 나 고침받는 거 원하십니까? 예수님은요, 생각도 안 해요. 두말하지도 않아요. 바로 뭐라고 답변하시느냐? 3절 보니까 예수께서 손을 내밀며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해지니라. 혹시 안 믿을까 봐 그 나병을 누가 그동안 터치한 적도 없어요. 마음속에 얼마나 상처가 있어요. 외로움이 있어요. 그런 사람한테 야, 나도 원해. 그러면 예수님이 사랑의 주님이니까 그냥 립 서비스로 저렇게 말씀하시나 그럴까 봐 우리 예수님이 안 그래도 되는데 가서 터치하십니다. 사랑의 터치를 하시며 내가 원해. 너 깨끗한 받아. 그 순간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부터는 믿음 없이 주님 원하시면 이런 단어 넣지 말고요. 주님 원하신다고 이미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담대히 주여 그 복을 주시옵소서, 이것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에게 합격을 주옵소서, 형통하게 하옵소서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용감히 담대히 행하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16절 보니까요.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랑이 이게 감사예요. 감사는 참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하면요,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어요. 앞길 막혀 있을 때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 문이 활짝활짝 열려진다고요. 하나님이 올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뭐예요? 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믿어라. 그러면서 담대히 기도하고 용감히 행하고 문제 앞에서 도리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도움받은 전반기 앞으로도 마음 다시 추스리고 붙잡고 이렇게 또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기적을 이루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나온 책인데요, I am a church member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미국의 기독교 서적의 베스트셀러 1위고요. 한국에도 얼마 전에 번역이 돼서 출간이 됐는데 지금 현재 기독교 서적 베스트셀러 1위입니다. I am a church member라고 하는 책인데 작은 소책자예요. 근데 이 작은 소책자의 부제가 기가 막혀요. 뭐라고 부제가 써져 있느냐? 당신은 교회의 고객입니까? 아니면 성도입니까? 이 부제예요. 자, 고객이냐 성도이냐 이걸 물어보고 있어요. 고객의 특징, 고객은 손님이잖아요. 어떤 가게에 들어가요. 자, 이 고객이 갖고 있는 유일한 마음은 뭘까요?
한 가지예요. 좋은 물건 싸게 사자. 그럼 잘 샀다고 생각해요. 막 자랑. 좋은 물건 싸게 사면. 가장 적은 값을 내가 지불하고 가장 큰 것을 얻는 것. 이게 고객이에요. 고객은요, 매장에 들어가서 절대 청소 안 해요. 고객은요, 매장에 들어가서 휴지 하나도 주지 않아요. 고객은 매장에 들어가서 뭔가 불결하고 안 좋으면 주인한테 어필해요. 불평해요. 왜 이러냐고. 지저분하다고. 치우라고. 고객은요, 주인이 자기한테 관심을 안 보이면 이 가게 불친절하다고 말해요. 반대로 주인이 너무 쫓아다니면 이 가게 너무 사람한테 괴롭힌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스타일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고객이에요. 그런데 성도는 달라요. 내가 교회를 손님처럼 다니고 있느냐, 가장 적은 헌신으로 가장 큰 은혜와 복을 받기를 원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랬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은 어떤 거가 있습니까? 불평도 있고 원망도 있겠죠. 뭔가 헌신을 요구하면 싫다고 하는 반응들이 나오겠죠. 내가 왜 해야 돼 하는 생각들이 들겠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들이 있다면 이걸 바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6가지 점검 채널이 있는데 그 6가지 점검 채널이 이렇게 있어요. 제일 첫 번째는 제 역할을 수행하는 성도인가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과연 나는 나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성도인가. 자, 두 번째는 연합하는 성도인가. 나는 나 혼자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같은 셀끼리 연합하는 성도인가. 자, 세 번째는요, 자기 취향과 욕구를 교회 안에서 바꾸는 성도인가. 아니면 자기 스타일대로 고집하며 살고 있는가. 고객은요, 가게에 들어가서 자기 스타일을 안 바꿔요. 바꿀 이유가 뭐가 있어요? 자기 스타일에 맞추라고 그러죠. 그런데 주인은 아니에요. 꼭 자기의 스타일을 가게의 스타일로 바꿔나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숙하고 있느냐, 아니면 난 고집 부리고 있느냐. 교회 리더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가족이 건강한 성도가 되도록 이끌고 있는가. 마지막 6번째는 교회 멤버십을 소중한 선물로 여기고 있는가. 내가 세중앙교회에 등록된 성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느닷없이 교회 얘기를 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근데 도와줄 때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자, 제가 누군가에게 이 수건이, 이게 뭐 별로 안 비싼 거지만 그냥 땀수건 조그만한 거지만 이게 굉장히 비싼 거라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굉장히 좋고 비싼 이것을 누군가에게 주는 거예요. 자, 줄 때 어떻게 줍니까? 이렇게 하고 이거 줘라. 절대 이게 주어지지가 않죠. 이걸 주려면 어떻게 합니까? 제 손으로 잡고 가지세요. 이게 뭐예요? 주겠다는 마음이 있을 때 내 몸이 움직여서 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도움을 주고 복을 주시겠다고 할 때는 하나님의 몸,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줘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그 충만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움이 오는 마음속에 있는 이 두려움의 더러운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버리고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영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담대히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감하게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통로인 교회와의 관계가 어떠냐, 이걸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 교회와 고객이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교회 안에 성도가 돼야, 지체가 돼야 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로서 우리가 해야 될 하드웨어적인 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먼저 우리 교회 빚이는 거 다 아실 텐데 우리 성전 빚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물질을 갖고 헌물하는 것, 이거 필요합니다. 또 우리 교회 있는 빈자리를 위해서 전도하고 채우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소프트웨어적으로는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성경적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자, 큐티하자. 또 셀로 모여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양육되고 성장하자. 예배를 배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예배의 복을 받자. 불신자에게 복음을 증거하자. 가정 안에서 가정 선교사의 역할을 해서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가자. 또 우리 자녀에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세상 공부만 시키는 게 아니라 성경 읽게 해서 믿음을 전달해주는 좋은 부모가 되자. 이게 우리 교회 안에서의 가치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교회와의 관계 안에서 제 역할을 하는, 제 몫을 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반기 우리 사역을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점검됐으면 좋겠어요. 나는 교회와 과연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이걸 점검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 예루살렘 성전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시편 122편 6절로 7절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으리라. 예루살렘 성전과의 관계 속에서 아주 이 친밀한 제 역할을 하고 제 몫을 하는 관계가 되면 하나님의 평강과 복이 임한다라는 것. 이게 도심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 멤버십이 중요해요. 그래서 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자, 이와 같은 교회의 관계를 갖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두려움의 영이 있으면 예수의 이름을 쫓아내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주실 놀라운 축복들을 기대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담대히 기도하고 담대히 행하고 감사함을 통하여 전반기에도 복을 받으신 여러분들이 하반기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